노아 때 전무후무한 엄청난 양의 비가 지구에서 내렸죠. 여러분, 그 많은 양의 비가 지구 위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 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하늘 위에 물이 비가 되어 가지고서 지구 위에 상상 초월의 양으로 쏟아져 내린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위에 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구 위에 대기권의 물은 인간이 살기 좋은 아주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줬었어요. 이때 이 물층이 있어서 그 노아 이전의 사람들의 수명은 그 아담의 아들 셋부터 노아까지의 평균 수명이 무려 910살이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오래 살았죠. 지금보다 10배 이상은 더 오래 살았죠.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을까? 많은 그 학자들이 여기에 질문을 갖고 그 이유를 찾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발견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햇빛에서 해에서 난 빛이 있는데 이 빛은 우리에게 이로운 빛도 있고 해로운 빛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 위에 물이 해로운 그 빛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하늘 위의 물이 홍수로 이 땅에 쏟아져 내림을 통하여서 해에서 나오는 그 나쁜 빛을 차단해 주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렇게 많은 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에서 나오는 것은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에게 좋은 것은 뭐냐면요, 가시광선이라든지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굉장히 몸에 이로운 빛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외선이라든지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은 생명체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아주 해로운 빛인 것입니다. 특히 감마선은 생명체가 대량으로 맞게 되게 되면 생명체가 녹아버려요. 이 감마선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빛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감마선이라든지 그리고 X선, 자외선 이런 많은 것들을 하늘 위에 물이 그것들을 차단해주고 막아줬어요. 그리고서는 이로운 빛이 우리에게 많이 와가지고서 사람들의 생명은 노화가 더디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래가지고서 평균 수명이 910살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 위에 물 그것들을 나쁜 햇빛을 막아줬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버리니까 그 이후서부터 인간의 노화 속도는 홍수 이전보다 현격히 빠르게 진행되어졌고 수명이 단축되어졌다고 의학자들은 그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노아가 홍수를 피해서 방주로 들어간 것이 언제냐면 그의 나이 600세 되던 2월 17일이었습니다. 600세 되던. 그런데 홍수가 완전히 끝나고 노아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방주 밖으로 나와서 땅에 발을 디디는 것은 그의 나이 601세 된 2월 27일이었습니다. 전체 대홍수의 기간이 370일이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홍수 나기 전 일주일 전에 들어갔었거든요. 방주에. 그까지 치면은 377일을 노아는 방주 안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었을까요? 방주에서의 삶, 환경, 살만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얼마나 많은 홍수로 인해서 생명체들이 죽고 사람들이 죽고 그랬어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나중에 홍수 끝나고서 나와 볼 때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요? 시신들, 동물들, 시체들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사람 시신, 동물들의 시체 다 어디로 가요? 물에 불어가지고서요, 보기 흉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엄청나게 이 주상에 시신들과 시체들이 뒤덮였어요.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기관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철로에 뛰어들어 가지고서 그만 사망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차 기관사가 그것을 목격을 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서 그 후유증을 앓기 시작해요. 오랫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우울증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우울증과 그 트라우마,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서 그 기관사는 9년 만에 철로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맙니다. 9년 동안이나 그 기관차로 뛰어드는 그 사람의 사망사고, 이게 트라우마하고 내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어느 때든지 그걸 플래시백 현상이라고 그래요. 플래시백 현상이라는 것은요, 그 플래시가 팍팍팍 터지는 것처럼 계속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그 생각을 억제하려고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고 계속 그럴수록 더 생각나는 거예요. 엄청난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은 그 사망사고를 목격한 지 9년 만에 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서 그도 철로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가족들이 업무상 재해다 인정을 했어요. 해달라고 그랬어요. 철도공사에서는 인정 안 하죠. 아니 9년이나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무슨 업무상 재해냐. 누가 이겼을까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어요. 대법원까지 마지막까지 가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와,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9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끔찍했어요. 결국 견디다 못해 9년 만에 자살합니다. 노아는 어땠을까요? 이 기관차 운전했던 이 기관사는 약과죠. 방류를 딱 분일고 나왔을 때 그 동물의 시체들, 사람들의 시신들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이기고 감당해야만 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짐작이 갑니다. 방주 안에서는 어땠었을까요? 그럼 그거하고 상관이 없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방주 안에서도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미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어요. 동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사람도 애기들도요, 막 시도 때도 없이 울러대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말질 피죠.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아이들도. 그런데
가지의 동물들이 그 방주 안에 있어가지고서 서로 날뛰며 소리 지르며 똥을 좀 아무데나 싸놓고 방주의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고 행복하고 여행하는 것처럼 좋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동물들의 배설물로 말미암아서 그 방주 안은 악취가 정말 진동했었을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정말 견디기 어려웠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창문을 열어놓고서 환기를 좀 시키고 그래서 배설물 그 냄새도 좀 빠지게 하면 어땠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창문이 하늘 위에 창문 딱 하나 왜 있었고 다른 창문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환기도 되질 않아요. 시도 때도 없이요. 어떤 거는 야행성 동물들이 있잖아요. 밤에 잘 나면 야행성 동물들은 또 활동하고 울어대고, 이게 수면의 시계들이 다 제각각 껴가지고서 잠자는 시간도 일정치 않고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울부짖고 아마 미쳐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생활이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일주일, 열흘, 한 달도 아니었었어요. 무려 377일 동안이나 계속되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600세가 넘는 노아로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힘겹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그러한 377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노아였었으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방주에서 여러분은 잘 견뎠을까요? 나는 구원받을까 안심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 할까 아마 싶은 정도로 그랬을 겁니다. 더구나 노아는 버려진 느낌마저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난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고서부터는 하나님은 한 번도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지시해 준 적 없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다? 너는 지금 밖에 창이 없어서 보이지 않지? 지금 바깥은 이렇다? 안 알려주셨어요.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기간이 얼마나 끝날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질지 전혀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동물들과 이 방주 속에서 그저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지내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이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버텼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나타나셔서 해주지를 않았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방주 속에서 지내야 되는지, 언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질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언제 양식이 떨어질 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나? 그냥 이 방주 속에서 그냥 지내도록 죽을 때까지 평생 일해야 되는가? 별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움, 낙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 어떠한 불편도 시련도 노아를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거나 실족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불안할수록, 삶이 버티기 어려울수록
노아가 방주 이전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해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노아가 방주 이전에 들어가기 이전에 해주셨던 그 말씀을 노아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만 방주 들어오기 전에 그 하나님이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그는 이겨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이미 시험을 줄 때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시험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같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는요, 377일 동안 하나님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서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나? 나를 버리셨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는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어머니가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어요?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그 두 부부가 사는데 너무 남편이 여자를 힘들게 하는 거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혼 결심을 해요. 근데 이혼하려고 할 때 마지막에 이혼하지 못하도록 그 여자의 붙드는 것은 누구예요?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해서 또 참고 그래요. 그게 어머니예요. 하물며 젖먹은 자식을 어떻게 잊겠으며 어떻게 버리며 어떻게 그 마음속에서 그 자식을 위해서 엄마가 모른 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도 그렇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게 되면 새기다. 뭐 한다고요? 새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기억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새겼어요. 기억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억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긴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새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얼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크신지 새기신다. 377일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를 새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요, 젖먹이가 절대 그 어미가 잊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49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어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손바닥이에요. 발은 우리가 잘 바라볼 수가 없어요. 가장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손바닥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라 수백 번도 보는 것이 손바닥이에요. 다른 것은 그렇게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어렵고 힘들 때 아니요. 노아는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주셨다. 믿었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 기억하사, 새겨서 기억했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깊게 보십시오. 바람이 불어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심에 줄어들었다. 자연적으로 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물을 줄어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 근심의 물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은혜의 바람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불어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의 물을 사라지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노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주셨고, 내가 걱정과 근심의 그 물속에서 허덕이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사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바람이 불어서 그 걱정과 근심의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377일 동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동물들과의 악취, 시끄럽고
쏟고 여기저기서 난리를 쳤어도 견딜 수 없어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노아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셨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까? 그 중국의 선교사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중국을 복음화시키고 중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에게 성경을 공부해 보면 허드슨 테일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향하여서 배를 타고 갈 때였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배가 다른 기계의 동력을 이용해서 가지 못하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가던 때입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그만 바람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바람이 사라지고 말으니까 그 배는 그냥 그 자리에 멈게 되어졌습니다. 큰일 났어요. 선원들은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렸지만 그러나 바람은 불지 않습니다. 큰일 났어요. 언제까지 여기에서 멈추고 이 바다에서 망망대해서 그냥 둥둥 떠 있어야 될 것인지 속수무책 점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답답해졌던 것이 점점 불안과 두려움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배의 선장이 선교사 허슨 테일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허슨 테일러에게 부탁했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바람이 불지 않아서 이렇게 배가 꼼짝 못하고 여기에 서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 바람이 불도록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허슨 테일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를 바람 맞을 방향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장이 선원들한테 와가지고서 바람 맞을 방향으로 배를 돌려라. 그러면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단다. 그랬더니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선원들이.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해야죠. 헛된 얘기에 뭐 우리 선장이 지금 그런 얘기에 현혹돼 가지고서 아니 기도한다고 바람이 불어 호수를 치면서 누구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선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의 말을 들려주면서 명령을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빨리 지금 배를 우리가 갈 방향으로 바람을 맞을 방향으로 배를 돌려라. 할 수 없이 선장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선원들은 할 수 없이 그렇게 명령에 불평하면서 따랐어요. 그러자 허슨 테일러가 그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사 중국으로 잘 도착하여서 중국을 선교할 수 있도록 중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허슨 테일러의 방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기도를 멈추고서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는 선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선교사님 이제는 기도를 멈춰주십시오. 지금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야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지 않았던 바람이 허슨 테일러가 믿음을 갖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신기하게도 바람이 부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니까 기도를 계속할수록 바람이 세졌던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걱정의 물, 쓴물, 근심의 물, 실패의 물, 고통의 물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을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 있는, 나의 가정 속에 있는 걱정과 실패와 쓴물, 염려의 물 사라지게 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오늘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노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여 나의 삶 속에 있는 쓴물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의 물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의 물이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땅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내 삶이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